오늘 이 달란트 비유에 그 종이 주인에게 행하는 그 말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한 달란트 받은 자, 또 이 한 달란트 받은 자뿐만 아니라 미련한 5처녀, 또 염소, 이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어요. 어떤 공통점이 있느냐면, 자,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의 그 변명을 한번 들어볼까요? 25장 24절에 보면 한 달란트 받았던 자가 와서 가로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당신의 것을 받으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 의미와 이 뜻이 어떤 것이냐. 그러면 이제 달란트 받은 자는 이렇게 변명했고, 또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는 염소는 어떻게 말하느냐 하면, 우리가 언제 주님이 벌쓰신 것을 보고 입히지 않았으며, 주님이 줄이신 것을 보고 먹이지 않았으며, 주님이 옥에 갇혔는데 우리가 그러지 아니하였습니까? 만약에 주님이 그러하셨으면 우리가 그리 했을 겁니다. 근데 주님이 그런 걸 못 봤습니다, 나는. 이렇게 말합니다. 요모석과 달란트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의 이 말과 요 사람의 이 말과 또 미련한 5처녀입니다. 이 미련한 5처녀는 신랑이 오니까 그 처녀들이 일어나서 미련한 자들이 8절에 보면 미련한 자들이 설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누달라 하거늘,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과 이 세 가지는 어떤 동일한 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어떤 동일한 의미를 담고 있느냐 하면, 여러분은 이 세 가지 내용을 들으면서 이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어떤 동일한 의미로서 우리가 말할 수 있을까요? 미련한 사람은,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염소는 전부 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와 그 생명과 질서를 따라서 순종한 사람이 아니라 자기 뜻으로 산 사람입니다. 자기 뜻. 왜? 기름 준비하지 않는 사람은 언제든지 딱 되면 그때 가서 사면 되지. 그때 가서 사면 되지. 주님 오실 때 다 돼가면 그때 가서 회개하고 그때 가서 하면 되지. 그때 가서 하면 되지. 지금 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해야 돼. 자, 이 달란트, 자, 첫 번째 이제 미련한 5처녀는 언제든지 가서 기름을 그냥 필요할 때 되는 대로 그냥 사면 되는 거 적당하게 하면 되는 것이라고 자기 생각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 주님은 나를 위하여 준비하고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으라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야. 이 전부 자기 생각. 내 생각에는
네 생각대로 하면 결코 주님을 영접하지 못해. 맞을 수가 없어. 신앙은 내 생각대로 하는 게 아니야. 두 번째 달란트 받은 사람은 한 달란트 받았어요. 여러분, 이 한 달란트의 이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는 이 화폐의 단위가 쓰여지는데 달란트로 사용하기도 하고 머나로 사용하기도 하고 데나리온을 사용하기도 하고 아사리온을 사용하기도 하고 고틀란트 또 랩돈, 두랩돈 할 때 랩돈이라고 이렇게 쓰기도 하고 한답니다. 근데 이 달란트라는 것은 이 한 달란트라는 이 달란트의 값을 치자면 오늘날로 그걸 대략을 환산을 하면 10억이 넘는데요. 달란트가 10억이. 사실상 이 노동자가 가지려면 이거는 거의 꿈 같은 거죠. 그야말로 이 달란트라는 이 돈은 보통 사람이 참 상상해. 오늘날에도 이 10억 갖고 있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10억 하면 대단한, 말이 10억이지. 대단한 겁니다. 이 달란트는 일반 사람의 넘사벽입니다. 넘을 수 없는 그런 벽과 같은 그런 단위입니다. 또 마태복음 18장에도 보면 빚진 자를 주님이 비유할 때 1만 달란트라고 합니다. 이게 얼마만큼 빚입니까? 이 달란트를 받았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느냐 하면 은혜를, 우리는 이 달란트라는 이 엄청난 은혜를 받았어요. 달란트 자체가 이것이 어떤 뭐 은사로 이제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재능을 따라서 각각 주셨다고 이렇게 이 비유는 시작은 하지만 이 세 가지 비유를 하나로 이제 주님이 설명해내는 그 가운데서는 그렇게 주어진 것은 아니다. 자, 지금 제가 뭘 설명하기 위해서 이 일을 말하고 있느냐면 이 달란트의 이 한 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하는 변명입니다. 이 사람이 주인에게 말하기를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라는 이 말입니다. 알았으므로 내가 두려워하여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한 달란트를 받은 이 종은 그런 주인으로 이 세상에 속한 그런 주인으로 알고, 그 여러분들도 이것이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들의 어떤 이 개념의 어떤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개념을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개념으로 하나님을 계속 생각하고 보는 거야.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이 상식적이고 이 세상적인 어떤 개념에 젖은 것으로 하나님을 대하면 안 돼. 그래서 지금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굳은 사람이라. 변수와는 상관이 없이 거두어 가는 사람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건 네 착각이야.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다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나라의 주인은 그러지 않아. 하나님 나라의 일은 그렇지 않아. 누가 이런 짓을 행했다고요? 심지 않은 데도 거두고 모으지 않은 데서 뭘 했다는, 이게 누구를 지금 주님이 지금 말하는 겁니까?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 전부 이런 사람들을 지금 그 시대에 가진 기득권 세력을 향하여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들은 이렇게 하는 거야. 그게 주님은 그렇게 생각하는 자에게 어떻게 생각해요?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것이라면, 그런 자라면 네가 이걸 가지고 더 열심히 해서 하려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 말이야. 근데 너는 그런 자기 때문에 감추고 놓았기에 악하다는 거라. 이것은 영적인 비유인데요. 어떤 비유냐면 이런 것입니다. 즉,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으로부터 한 달란트를 받은 사람. 한 달란트.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한 달란트 위에 한 달란트를 더 받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한 달란트 위에 4달란트를 더 받은 사람이 있어. 그러면 어떤 사람이 한 달란트를 더 받았고 어떤 사람이 4달란트 더 받은 사람이 있느냐? 이것은 바로 이런 사람이 더 받은 사람입니다. 내가 진짜 죽을 병이던 사람. 그런데 이 사람은 구원도 받았고 그 죽을 병에서도 고침을 받았어. 어떤 사람은 구원만 받고 아무것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야. 이 자기 착각이야. 우리는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 비유를 설명할 때 여러분에게 이 자기 착각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야. 자기 생각, 자기 뜻으로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야. 우리는 왜?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모든 것은 그냥 주인의 뜻에 맡기고 믿음으로 행하고 심고 사는 거야. 우리의 신앙이 재림신앙이 되어야 된다고 그러자. 재림신앙. 주님의 재림을 기다려야 돼. 그런데 이놈의 재림이 언제 올지 누구도 알아요. 누가 알아요? 아이고, 그러면 적당히 주님 오실 때좀 되면. 이게 인간의 생각이에요. 인간의 생각. 이걸 철저히 버려야 돼. 철저히. 그런데 제가 언젠가는 전철을 타고 갔는데 어떤 사람이 전도지를 딱 주는데 보니까 그 전도지를 보니까 이리 써놨어요. 자기는 죽을 벽에 들었는데 하나님이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내용을 써놨는데, 나는 내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 약속했기 때문에, 나는 이 은혜 때문에 전국을 돌면서 이 전도지를 돌린다는 거야. 와, 정말 참 감동함이 있더라고. 그게 이렇게 은혜를 받은 사람은 열심히 뭔가를 행하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딱 구원만 받고 구원의 은총만 딱 받고 다른 은혜를 받은 것이 느껴지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은 그냥 그 구원을 내만 고이 간직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한 달란트 그거 구원의 은총 그것만 생각하고 딱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바로 주님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 그래서 오늘날도 보면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보면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나는 모태신앙이라고 그러면서 어려운 거 하나도 없고 힘든 것도 없고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잘 살아오는 이런 사람은 어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어떤 것을 느끼지 못하는 거야. 그리고 그 은혜를 인하여 무언가를 예비하고 준비하고 그 나라를 기다리는 이런 마음은 전혀 없어. 오직 모태신앙 그거 하나만 들고 있는 거야. 이런 사람이 오늘날 교회에서, 그러나 모태신앙이 아닌 이 세상에 죄 많이 짓고 죽을 병이 들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나는 5달란트 받았다라는 이런 은혜로 생각하는 이런 사람은 열심히 무언가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거야.
행하는 거야. 저는 이런 걸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심지 않은 데도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도 모은다는 이 말의 의미가 이런 영적인 어떤 의미를 담고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의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 이 2달란트 받은 사람, 5달란트 받은 이 사람들은 놀랍게도 이들은 주인의 뜻에 맡기고 오직 주인을 위하여 열심히 받은 그 1달란트의 은혜를 5달란트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열심히 행한 거야. 그랬더니만은 그 받은 것의 갑절의 것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은 모든 것을 주인의 뜻에 맡기고 믿음으로 행한 거야.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믿음으로 행한 것이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 주인을 판단해서 주인은 이럴 사람일 것이라는 거야. 그게 착각이라는 거야. 미련한 5처녀도 착각이야. 어떤 착각이었죠? 기름 나중에 때가 되면 가서 사가오면 되겠지. 천만의 만만의 콩떡입니다. 이 기름은 신랑이 오는 것을 영접하는 빛을 밝히는 기름이야. 이것은 너희가 손수 만들어야 돼. 어떻게? 희생을 통하여 너희의 가진 것을 통하여 그러므로 이 기름은 너희의 빛을 밝히는 거야. 너희의 빛을 밝히지 아니하면 신랑을 영접하지 못한다는 말이야. 결코 이 기름은 누구의 것을 살 수도 없어. 이거는 팔고 살 수 있는 성격이 아니야. 또 염소와 양, 이들도 보면 이 염소들은 착각했어. 어떤 착각을 했습니까? 육신적인 눈으로만 보고 육신적으로만 판단한 거야. 그러나 양들은 어땠습니까? 육신적으로 보고 육신으로 판단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약속의 언약의 말씀을 따라 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냉수한 그릇을 대접하면 내가 천국에서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구약에는요, 길 가는 나그네도 대접하고 모든 어려운 처지와 여러 환경에 놓여 있는 고아와 가부와 여러 사람들을 대접하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하물며 그리스도의 은총을 입은 하나님의 사람,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 오직 이 사람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가합니다. 예수만이 사람의 생명이요 사람의 구원이라고 전가하는 사람. 왜? 그 속에 예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저 이방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진리와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는 선교사나 목사나 주의 종들에게 대접받다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안 들어봤죠? 근데 놀랍게도 저는 들어봤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반드시 복을 받더라는 거예요. 특히 제주도에 처음 복음을 전한 그 목사님이 제가 이름을 잃어버렸는데, 제주도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분이 나중에는 먹을 것이 없고 입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고 있을 때 그 이곳에 어떤 사람이 불쌍하다고, 아무리 야수교가 이상한 교가 와서 그렇다지만 사람이 저렇게 되는데 와서 돕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총으로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예비하시기도 하지만은 그래서 그 영혼을, 예비된 영혼,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 택하신 영혼은 그렇게 하기도 하지만은 보편적으로 믿지 않는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무엇을 썼다는,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이 진리를 선언하고 이 복음을 위하여 사는 수고하는 이런 사람들을 보고 그저 예사로 그냥 흘러 넘어가는 거야. 그거는 뭐 네가 받은 사명이니까, 그거는 네 일이니까, 그거는 네가 뭐 특별한 은사가 있으니까 그래 하는 거니까, 네 하는 거니까 그런단 말이야. 너 천만에 만만해 아니야.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 특히 이 작은 자 중에, 예수님의 제자들이거든. 옆에 이 작은 자 중에 지극히 작은 자의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이렇게 말한, 이 착각한 것이죠. 교회 안에서 지금도 착각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이것이 무엇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하는 이것이 기름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다. 복음을, 예수님을 대접하는 것이므로 이것 하나만으로도 이 사람은 빛을 밝히는 사람이다. 빛을 밝히는 사람이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이요, 제가 결론적으로 여러분에게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하면 자하고 우하면 우하고, 그저 내 어떤 논리와 이론과 어떤 분석과 판단을 다 내려놓고 그냥 순수하게 그냥 그렇게 믿음으로 행하고 살면 됩니다. 내 얄팍한 이론과 계산으로 판단하고 이렇게 살면 이 사람은 착각하고 사는 사람이다. 염소와 같은 사람이며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며 미련한 5처녀에 속하는 사람이 되어버린다. 그러므로 이들이 이렇게 자기의 뜻을 따라서 자기의 착각 속에 빠져서 행했던 이런 길을 우리는 가지 말아야 해요. 우리는 가지 말아야 돼요. 어떤 사람은 제가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야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또 넘어갑시다. 넘어가고 사실은 해야 되는데, 사실은 해야 되는데 넘어가지. 오늘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잘 깨달아 하시고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깨어 있으라는 그 의미와 또 이 기름 준비하지 않는 이런 사람의 이 의미를 좀 잘 내 삶과 연결해서 좀 잘 판단하시고 깨닫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름. 나는 여러분이,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도 있어. 처음에는 기름을 잘 밝히다가 그 다음 주에 그 기름이 사그러져 버리고 없는 사람들이 있어. 이 사람 주님이 첫사랑을 잃어버린 사람이라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 미련한 5처녀도 초창에 기름은 조금만 가진 것 같아. 근데 거기 타다가 꺼져버렸어. 타다가 꺼져버렸어. 준비해놓은 것이 없었어. 그러니까 신랑이 올 때 살아나가는 이런 웃지 못할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기름 준비했던 이 5처녀를 통하여 이들은 정말 이 기름은 태우는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밝히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계속 되어져야 하는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되어져야 하는데 주인이 더디 오리라. 신랑이 더디 오리라. 언제 올 듯 한다는 소문이 나면 아직도 안 오네. 에라 그냥. 노. 정말 내일 올 것처럼 오늘 밤이라도 올 것처럼 이렇게 기다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준비하고 예비하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 신앙에 있어서 이런 것입니다. 하나의 단적인 사례를 들어서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처음에는 내가 구체적으로 여러분에게 설명합니다. 어떤 사람은 성교헌금, 구제헌금을 쭉 하다가 몇 달 하다가 치워버리고 또 몇 달 하다가 치워버리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은 또 갈수록 이것이 살살살살 줄어들어서 아예 언제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인지 기억도 생각도 없는 사람이 있더라고. 그러니까 직설적으로 단적으로 지금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꾸준히 무엇 하나라도 정말 주님 오실 것을 생각하면서 행할 수 있는 이런 사람, 그 마음을 처음 나로 하여금 그런 것을 하도록 하게 한 그 마음이 내 마음이 아니야. 내 속에 계시는 성령께서 나를 이렇게 행하게 하심으로 한 거야. 그래서 그것을 주님은 네 빛으로 여겨주시는 거야. 성령이 더불어서 감동하고 감화하고 해서 행함으로써 내가 처음 했던 그것이 그저 우연히 된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그것이 기름이 되어서 준비되어지는 거야. 그런데 몇 번 하다가 1년 하다가 치아보고 2년 하다가 치아보고 언제 했던 것처럼 싸그리 떠나가 버리는 이런 것이 기름 하나의 단적인 사례를 들어서 여러분에게 구체적으로 지금 말하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고 열심히 시작했던 기도는 더 갈수록 더 기도의 시간과 이게 자라가고 늘어나야지. 그러지 아니하고 줄어들고 퇴색되어지면 이것 또한 그 기름이 식어진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정말 첫사랑의 그 어떤 기쁨으로 열심히 성령께서 나를 감동하시고 내 입에서 나오는 거룩한 어떤 행실에 대한 말이 내 생각이 아니라 내 기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물질을 주시면 내가 넘치도록 하겠다. 이 내 말이 아니에요. 그게 내 말인지 내 말 아니라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건축헌금을 하겠다 하라는 마음을 주셔서 했다. 그거 내 마음 아니에요. 건축헌금을 하면 그 건축이 누구를 위한 것이냐? 네 교회를 위하여, 네가 이제 할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이 너로 하라고 감동하시고 너를 위하여 하고 있는 거야. 어리석어도 참 보지를 못하는 거야. 어리석어도요. 누구를 위하여? 정광훈 목사님을 봐봐. 그분과 같은 그런 돌연변이적인 그런 사고, 그게 바로 믿음의 사고야. 믿음의. 그런 늘 자기 호주머니가 다 비었어. 그런 자기 호주머니를 채우고 산 적이 없어요. 왜? 하나님께 저축해 놓은 것이 그게 옳은 것이라고 알고 심지어는 등록금 받은 것까지 다 해버리니까 와, 이거는 좀 그래가 부모에게 이리저리 둘러대고 말이지. 자, 그렇게까지.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쓰는 거야. 이 믿음의 세계는요, 이 미련한 다섯 처녀 같은 이런 사람, 왜 사러가면 온다 하더만 안 오네. 이런 사람은 여기서 미끄러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 우리는 진실로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그저 온다니까. 그래 온다니까. 하나님이 나를 감동해서 믿음으로 성령으로 했으니까 끝까지 해봐야지 하고 해가 나가는 거야. 이게 슬기로운 다섯 처녀요. 이게 바로 양이라는 양. 꼭 기억하고 믿음으로 행하는 여러분이 되셔서
내 뜻, 내 어떤 것이 아니라 언제 주님께 갈 줄 몰라. 주님이 오시는 것보다 언제 갈 줄을 더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열심히 행하다가 믿음으로 행하다가 가면 그것이 내게 영광이요. 그때까지 내가 쌓아놓은 그 빛으로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빛이 없이는 결코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